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를 주님께서 참 보호해 주시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신령과 진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목숨 바쳐 주님께 한 주간도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또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가 근심 걱정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심어주셔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어려울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7, 80년 살지만은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쁘게 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사역을 축복해 주셨고 그 가정에 물질로서 부족함이 없고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곳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물질이 돈이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 물질이 몰려와서 그 물질로 많은 영혼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기를 간절히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사는 것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오늘도 주일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우리 딸들도 감사하고 오랜만에 이혜자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송 있지요. 아멘. 우리 그럼 744장 부른 후에 특송 듣겠습니다.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 내 한량 없으신 주님, 주님 십자가 지셨네. 이 세상에 복부심 하나 주님 안에 쉼있네.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이 비네. 주가 주실 면류관 볼 때 싸고 동경이네. 주가 마신 잔을 볼 때 모든 것
만족 넘치도록 오늘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특성 있습니다. 아멘. 찬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1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교대를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 선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되는 시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지자, The Prophet 또는 Seer, 선견자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내가 선지자다 했을 때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어떤 스탠다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설교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생각할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주는 설교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The Old Testament 선지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남자 선지자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요, 모세도 선지자였고요. 근데 여성도 있습니다. 데보라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God's spokesperson.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공중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그게 선지자다. 개인이나 그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성경을 보니까 꿈으로도 받고 환상으로도 받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다, 프로핏이다라 하면은 꿈으로든지 비전을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천사로 나타나서 이 말을 전해라 하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또는 어떤 그룹에게 어떤 나라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하나님은 말씀 안 했는데 지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의 선지자도 있습니다. 잘 아는 바알 신의 선지자 또는 아세라 여신의 선지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느니라.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여야지 다른 신의 선지자가 얘기하면 죽여라. 구약은 조금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지?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대답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안 되면 죽여버리라. 거짓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하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버려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신명기까지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때는 됐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말한 게 돼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세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대로 돼야 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런데 두 번째 조건도 있어. 그러면 됐으면 다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건 아니에요. 귀신도 할 수 있어. 마귀 새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리라 했다고 됐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야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것도 안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에서 떠나도록 한다면 그놈도 죽여라. 두 번째 거는 신명기 같은 신명기 13장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이라는 건 미러클이죠. 사인 그리고 기사를 네게 보이고 와 대단하네.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신의 영역이야. 그랬을 때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사인과 미러클이 이루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너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자는 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이방신을 섬기다. 이거는 몰록의 능력이다. 뭐 이것은 바알의 능력이다. 이것은 아세라의 능력. 그러면 그것도 죽여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 귀 기울여 듣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귀신이 사탄이 능력을 베푸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나 그거는 너희 시험하는 거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기사 이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사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신명기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 안에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야 그게 선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이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막 되잖아. 야 죽일로 막 그 얘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자, 구약의 선지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 세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물론 예수님 모세 빼고 대표적인 선지자라면 엘리사, 이사야 대선지자, 그죠? 뭐 소선지자도 있지만, 근데 이 엘리야하고 450명의 바알즈 선지자하고의 싸움, 저랑 갈멜산. 두 번째는 미가야하고 시드기야가 대표자인 400명 다른 선지자 그룹과의 싸움. 그 다음에 예레미야하고 하나냐 선지자의 싸움. 그리고 여기 엘리야, 미가야, 시드기야, 예레미야, 하나냐는 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바알은 이방신이니까 요거는 아주 못된 거짓 선지자임이 틀림없죠. 첫 번째, 엘리야. 갈멜 산상에서의 대결. 가, 올, 바알. 하나님 여호와냐 아니면 바알이냐 그 싸움입니다. 열왕기상. 이게 지금 언제쯤 얘기입니까? 한 2900년 전 얘기입니다. BC 9세기, 9th century. 왕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다 바알신을 섬기게 한 그 왕인데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를 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왕실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니까 거기서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오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450명이 지금 왕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하나 남았어요. 엘리야 하나. 그 얘기죠.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자,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참된 신인가 보자. 송아지 2마리 갖고 와라.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너희가 먼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번제물로, 불은 붙이지 말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지금 산 위에서 왕이 지금 거기 와 있어요. 그 신하들이 와 있고 거기에 지금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쫙 포진하고 있고 그들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포도 아주 멋있게 입었을 것 같아. 잘 입었을 것 같아.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겠죠. 제일 높은 사람은 저 위에 멋있게 앉아 있을 거고. 로즈 퍼레이드가 보면 몇백명만 이렇게 움직여도 볼만해요. 제가 보기에도 450명이 딱 포진하고 있으면 볼만했을 것 같아. 근데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산속에 있다 나온 사람이거든요.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거지 같았겠지. 남다운 옷을 입고. 근데 엘리야가 먼저 얘기해요. 그렇게 하자. 테스트해보자. 시험해보자. 바알 신이 불하고 천둥, 파이어하고 썬더를 컨트롤하는 신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 바알 신이 불하고 썬더를 컨트롤한다면 이런 테스트 해보자. 우리가 제사 지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게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백성들이 좋다 하자 그렇게 됐어요. 왜? 바알이 불을 컨트롤하는 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오전부터 in the morning they started.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건 뭐 로즈 프레이드보다 더 멋있겠는지 모르지만 볼만하긴 한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점심때가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루할 때쯤 되니까 이제 엘리야도 조롱을 하죠. 야야야, 네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다. 메디테이션 하고 있나 보다. 깨워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니면 좀 어디 길가에 어디 나가서 좀 마실 나간지 모르겠다. 가서 데리고 와라. 아니면 낮잠 자고 있을지도 몰라. 깨워.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봤어요. 450명이 제사를 지내는데 볼만은 했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뭔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네 규례대로 그들이 종종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칼과 창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가 나오죠? 피가 철철 나오도록 뛰고. 아마 밑에 있는 그 바알 선지자 중에서도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뭐 그랬겠죠. 계급이 높은 이제 도사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저 가장 높은 신통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나 저녁 먹을 때까지 심지어 온몸을 칼로 창으로 긁고 피를 쏟아도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스탑, 이제 그만해라. 아마 할 기운도 주쳤을 거고 백성들도 이제 실망했을 거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나와서 돌 12개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은 얼마나 멋있었을까. 450명 거기다 임금의 후원을 받았고 돈이 뿌려졌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제단을 세워요? 돌 12개. 돌 12개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해야 백성들에게 물 길어 와라. 그리고 그 돌 12개 옆에다가 트렌치, 또랑을 파괴하고 물 길어 와라. 하고 송아지에다가 그 밑에 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철철 부어버려요. 왜? 말라가지고 혹시 불 붙는 그런 거 아니다. 물을 잔뜩 부어갖고 철철 넘치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저녁 소재인데 통상적으로 한 3시쯤이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키워드입니다. 선지자다? 그러면 응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응답이 있어야 된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게 진짜 선지자는 증거죠.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와, 이렇게 되니까 누가 봅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던 이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참 신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 거기서 죽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 두 번째, 미가야의 멸망 예언. 아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대결은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즉 미가야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미가야에 대적하는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똑같은 왕, 아합 왕 때에 한 20-30년 후라고 생각되는데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BC 9세기 중반, 지금부터 한 29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왜 예언을 합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아합이 괴롭히는 나라,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 요것 좀 가서 쳐부시자. 근데 혼자 쳐부술라니까 힘이 드니까 같은 형제 나라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여호사밧 우리 좀 도와줘. 와서 같이 요 시리아를 공격하자. 이게 벌써 세 번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문제 있는 왕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실히 지키려고 했던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나쁜 암적인 어떤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하고 자꾸 친구가 돼요. 이게 곤란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는 괜찮아. 너는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아. 근데 너한테 문제가 있다. 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하고 자꾸 손을 잡는다. 고객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못된 아주 암적인 존재인데, 지금도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요청을 받고 지금 거기 가서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시리아 왕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상황일 겁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야, 이건 완전히 그냥 비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뿔을 만들어 갖고 퍽 찌르니 순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왕 당신이 시리아를 이렇게 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이라고 400명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기도 한 400명 되네요. 그 중에 대표자가 시드기야고. 그럼 승리를 해야겠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망합니다. 패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좀 이 배교한, 즉 하나님을 떠난 선지자들 같거든. 그러니까 또 물어봐. 다른 선지자는 없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콕 집어서 그렇게 말할 만한 선지자는 없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긴 있다. 또 하나 있다. 미가야라는 놈이 있다. 요 놈은 나한테 나쁜 것만 예언하는 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다. 그저 데려와라. 불러러 간 사람이 그러죠. 미가야한테. 미가야야, 요번만은 너 가가지고 요렇게 대답해라. 지금 400명 넘는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승리한다고 하는데 너도 승리한다고 얘기해. 그런데 미가야가 와서 처음에는 툭 나가 싸우십시오 한 다음에 본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 하나님께서 비전으로도 보여주신 모양이에요. 미가야에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왕이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아니 지금 아합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진대요. 이게 거꾸러진다, 죽는다, 그 예언이에요.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왕이 이끌고 나가 싸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왕은 죽고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아합이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 미가야가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것은, 이복 나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뭐예요? 거보라고. 저 녀석이 오기만 하면 나한테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진짜 놀랄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놀랄만한 이야기인데요. 미가야의 입을 통해서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보좌가 보였어요. 하늘의 만군이, 천군 천사가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해서 죽게 할고.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여호사밧 아합을 죽게 할고.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이에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아합이 죽는다고. 그것도 어떻게 죽는다고. 그거를 이제 누가 실천할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무슨 전쟁터에서 무슨 전략을 짜는 것 같아. 야, 저 아합 왕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그냥 얘기가 있는데,
한 영이 스피릿. 요건 본문을 읽어보면 요거는 아주 귀신입니다. 디몬 같은 존재예요. 나쁜 영이에요. 한 영이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쁜 영도 나와 있네. 또 욥기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그 모임에 나타나잖아요.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내가 그를 퍼수에이드 치링하겠나이다. 누구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요 디몬 같은 존재가, 요 귀신 같은 존재가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저 거짓말하는 선지자 돈 받아 먹으려고 실제로 그렇게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왕으로부터 돈 받아 먹으려고 왕이 좋아하는 얘기들만 떠들어대는 이 거짓 선지자들 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너 승리한 너 그렇게 이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근데 이걸 다 알려주네. 듣는 귀가 있더라면 아합이 지금이라도 그 얘기를 듣고 에이, 그래 그럼 나 안 나가 이러면 되는데 죽을 운명이었나 봐요. 미가야가 지금 이거보다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해줘요? 자기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냐? 이 400명 말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이게 나왔으면 오이씨 오늘은 안 되겠다. 싸우더라도 다음에 하겠다. 뭐 이랬으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러면 끝났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그걸 끝이라고. 초이스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과정은 이러이러했을지 모르는 끝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죽어요. 잘 아시죠? 어떻게 죽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 딴에는 꾀를 쓰죠. 어떻게 꾀를 쓰요? 군사와 군사가 서로 싸울 때 저들이 노리는 것은 왕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 싸우소서. 나는 변장하고 나가 싸우겠나이다. 야, 여호사밧은 이게 도대체 머리가 있는 왕인지 없는 왕인지 자기는 왕복을 입고 나가 싸워요. 진짜 그 말대로. 그러니까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보고 저게 아합 왕이다 하고 총 공격을 하죠. 그냥 하나님 말씀 떠나 네가 나를 잘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고생은 했지만 살아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잘 읽는 것처럼 이 시리아 군사 한 명이 활을 팍 쐈는데 그것도 우연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우연히 쐈는데 그 활이 쭉 날아가고 아방 어딜 맞았어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벌어진 틈에 콕 맞아가지고 피 흘리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아합이 그 마차를 모는 자기 군졸에게 내가 부상당했으니까 빨리 여기를 피해 나가자. 근데 싸움이 격렬해서 못 피해 나가요. 그래서 출혈 가다가 죽어요. 자, 아무튼 간에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자, 지금 미가야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 그때는 시드기야가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거는 손으로 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때는 신발자국으로 때린다네요. 신발을 거다 딱 때린대요. 이거 가장 모욕을 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보잖아요. 지금 시드기야는 자기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미가야가 이르되, 미가야도 참 대단해요. 신발짝으로 뺨으로 터지고 나서도 조용히 얘기해. 캄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왜 숨어요? 나갔다가 아합이 전사하니까 죽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는 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하나는 거짓 선지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냐의 거짓이에요. 이 하나냐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거짓. 이거는 그 후로 한 300년쯤 지난 다음에 BC 한 6세기, 5세기에 예레미야 때 BC 598년, 599년 이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유대 달력으로 다섯째 달이면 한 8, 9월입니다. 기브론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냐가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그 성전에 있어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30년 전서부터 계속 바벨론이 침략해왔고 유다 백성들 포로로, 귀족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데니엘도 잡혀갔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좋은 그 성전 기구들 다 바벨론으로 갖고 가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때문에 지금 유다가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 왕 무서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구체적이에요. 2년 안에.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더 이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맞아. 조심해야 돼요. 누가 언제 이렇게 된다 하고 해서 그거 혹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잖아요.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잡혀간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냐가 지금 조용조용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됐으면 Let it be done as you say. 당신이 말한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도 유대 사람인데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예레미야가. 나도 원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거든.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nevertheless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들을 잘 들으라. 나 예레미야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얘기하셨고 나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 심지어 모세까지도 이미 신명기에 다 써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딴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되리라. 너희가 흩어지게 되고 포로가 되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judgment, punishment 하겠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입 갖고 두 마디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거는 두 번째 얘기예요. 그러나 심판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의 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심판이요, 두 번째는 회복, 리스토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맴매를 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리스토어 시키는 것. 리스토어는 있지만 심판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가 말한 것은 네가 2년 안에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아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지 지금은 아니야.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딱 하나냐에게 맞받아치니까 하나냐가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죽여버리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메시지는 정확해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분별할 때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첫 번째 테스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길로 가게 하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까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한 것이 5번째 달이었거든요. 근데 2달도 못 가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 지금까지 구약에서 선지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God's spokesperson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구약에서는 성경이 캐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갖고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신약에서의 프로페시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서 선지자는 신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화와 격려, 교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교화, edification 우리들의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것, 우리들의 그 성품을 개발하는 것, edification과 격려, encouragement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근데 어떤 방법으로? edification, 교화, 함양, 우리말로 그렇게 할까요? 개발, 훈도, 격려, encouragement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암송구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아니고 목사와 교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임무를 교사의 임무라고 조인트 시켜놨어요. 로 삼았으니 예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게 중요하죠. 왜 선지자를 주셨고 왜 교회에 목사가 있느냐? 첫 번째,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perfecting of the saint, 성도들을 갖다가 구비시키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역을 돕게 하며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사역을 하도록 하며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최종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뭘 감사드려요? 교회가 있는 것과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과 교회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 정말 감사드려요. 제 온몸의 세포가 다 감사드려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도 선지자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Beware of false prophet.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미가서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다 뭘 넣어줘야 된대요. 안 넣어주면은 싸움을 벌이려고 그런대요. 입에다 뭘 넣어주면 평화로다, 피스로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까 구약에서 첫 번째 조건은 됐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지옥의 자식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 우리가 권능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옥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냐고 지멋대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중요한 것은 왜 오늘 제가 프로핏을 설교하나요? 이것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언제? 말세가 되면 무지만 일어난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세 거짓 선지자들 일어난다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근데 이 속이는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여러분 누가 택하신 자? 우리예요. 우리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들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근데 이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두 구절 읽고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프로핏들은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했는데 그 세우는 방법이 아까 edification이라고 그랬고 encouragement라고 했어요. edification이라는 건 개발하는 게 덕성을 개발하는 건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지요. 입에서 나오는 말, 더러운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그 입에서 참 좋은 선한 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아버지인 나도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들, 딸들은 험한 세상에 살지만 그 험한 꼴 보지 아니하고 그 못된 것 입에서 내 아들, 딸 입에서 못된 게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덕스러운 선한 말, 은혜로운 말만 나오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들을 너무 아끼시니까. 여러분 우리 입은 귀한 입이에요. 우리 입에서 좋은 말만 나와야 돼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입에서는 더러운 말도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또 하나 나쁜 것은 뭐예요?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염돼요. 아예 나는 아니야. 근데 이미 들어버렸잖아요. 그냥 나쁜 말, 더러운 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 특히 여기에 관련된 거. fornication, 그러니까 sexual sin에 관련되는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지도 말라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온갖 더러운 거. 우상은 더러운 게예요. 우상에 관한 얘기. 여러분 우상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아름다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입 뻥끗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에게 세인트, 성도에게 우리에게 마땅한 바니라. 심지어 성도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럴진데 어느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입에서 저속한 말이라든가 더러운 말이라든가 그 섹슈얼 신에 관계된 예비가 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말세에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너무 설교가 무거워지니까 제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웃는 조크 하나 할게요. 어떤 정신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그랬다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정신병자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자, 선지자라고 이제 막 나올 겁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 캐논은 잣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 스탠다드란 말씀. 이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능력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언목에 가는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일어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 가득 차게 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승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이들의 가정이 밝아지고 이들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들이 계획하고 구상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